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나무 성포학교 이영숙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녀의 성품 교육 태교부터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라면 누구나, 부모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나오는 신문이나 이런 매스컴을 보면 도대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도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돼서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인성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성품 교육은 태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으시고 이미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했을 때 우리의 감격은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정말 잘 자라줄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두려워해요. 이 애가 정상일까?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정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부모들은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들의 소망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크십니다. 그분은 미리 아셨고 미리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우리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미 선한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교는요, 배 안에서부터, 부모의 이 태 안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은 크리스찬 부모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깥 세상에서도 현대인들도 이 태교의 중요성은 더 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시대의 사주당 이씨가 쓴 태교신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인생의 어떤 때보다도 생후 10년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데 이 생후 10년보다도 생후 1년의 교육이 더 중요하고 이 1년의 교육보다도 배 안에 있는 엄마 뱃속에 10개월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인간의 됨됨이, 이 성품의 모습들은 바로 이 엄마 배 안에 있는 10개월에 결정된다는 것을 많은 저술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아 교육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은 그 배 안에 있는 태아에게 어떻게 성품 교육을 시키나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사람들은 보통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들, 그때 더 훨씬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태교 교육은 바로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마노아의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아기를 못 낳죠.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 마노아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기르오리까?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고 난 다음에, 세상에 출산시키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교육을 생각하면 늦는다는 거죠. 배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아니요, 엄마 아빠가 되기도 전에 엄마 아빠 준비를 하는 그때 이미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는 건강한 남녀라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것을 주께 여쭙고 주께 계획을 듣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아주 성령 충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 아이가 배 안에 있을 때 듣습니까? 예, 듣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증명돼 있죠. 그래서 이 임산부에게 벌써 그 아이가 이렇게 그 시기마다 아이들의 형질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임신 5개월만 돼도 이미 그 아이는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에게 그 조그마한 그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작은 그 카메라 달린 그 기계를 놓고 아이 상태를 보니까 바깥에서 하는 소리에 따라서 아이가 춤을 추기도 하고 음악을 추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엄마 배 안에서 그 양수 속에서 마치 아주 그 인어공주처럼 인어 왕자처럼 물속에서 음악에 맞춰서 헤엄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미 그 엄마와 잠잘 때 같이 자고 엄마가 먹는 거 같이 먹고 엄마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또 이런 이 엄마와 함께하는 일심동체의 상황 속에서 사실은 엄마의 성품이 아이들의 성품인 거예요. 엄마의 상태가 아이들의 상태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했지만 낮은 목소리로 아빠의 목소리를 계속 또 아주 규칙적으로 들으면서 이 아빠가 이야기해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훨씬 더 재능이 우수한 아이로 큰다는 모습들은 이미 이 태교의 그 과학적 증명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대학에서 성품 치유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저희 그 석사, 박사 학생들에게 이 성품에 대해서 내 성품을 진단하고 그리고 이 태교서부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유치원기, 그 아동기, 청소년기, 이 어른이 되기까지를 검사를 해봐요. 진단을 해보고 그때 내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나는 이런 성향이 있는지. 그래서 이 인간의 시기마다 그 아이들의 그런 의존적 욕구가 있는데 이 의존적 욕구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충족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결정돼요.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정말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하고 늘 나는 그 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피해가 많은 피해 의식이 많은 사람, 이런 느낌을 갖고 나는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진취적이고 정열적이고 뭔가 힘이 있고 목표지향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때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의 그런 그 임신할 때, 태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갓 태어났을 때, 2살 이전의 사건들 그리고 유아기 때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벌써 느낌으로부터 막 우시는 분이 있고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막 서글퍼서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막 울어요. 이게 제가 어제 저는 매주 화요일 날 제 건양대에 가서 제가 이 성품 치유학을 저희 석박사 학생들이 가르쳐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웁니다. 그리고 뭔가 그 신생아기 때 이야기의 특징들, 어떻게 신생아기는 성장하고 그때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냐고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괜히 눈물이 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불러서 왜 눈물이 나는지 그냥 혹시 아주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냐? 그 들은 것을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좀 부유한 집에서 자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문제가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그러냐고. 그런데 왜 그 느낌이 울고 싶은 느낌은 무엇이냐? 그런데 뭐가 하나 떠오르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뭐가 뚝 떨어져서 내 위에 있는 누나가 뭐가 떨어져서 여기 맞아서 죽을 뻔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냐? 그때 죽을 뻔했군요. 그리고 더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굉장히 몸이 약해져 가지고 예, 병원에서는 그 엄마를 살리든지 아기를 살리든지 둘 중에 한 생명을 살려야 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모든 의료진이 엄마를 살리기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아이를 꽁꽁 묶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냥 그 스스로 낙태가 되게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배 안에 있었던 이야기나 이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 이런 답답함, 두려움, 그리고 나는 마치 병약해서 죽을 것 같은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태아 교육이 그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네, 성품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막 우시는 분이 있어요. 왜 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만 아니면 내가 이 결혼 안 하는 건데 네가 갑자기 임신이 되는 바람에 내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너만 바라보면 내 속에서 불이 나.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화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한 번도 안아주거나 따뜻하게. 그러니까 이 아기는 늘 해바라기처럼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엄마를 기다렸는데 엄마는 늘 외면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그리고 아주 깊은 곳 속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아 교육은 바로 그런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이 새 생명이 잉태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시고 신묘막측하게 그 엄마에게 우리를 위임했지만 그 엄마의 상태가 우리 자녀들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아 교육을 생각하면 먼저 부모됨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일단 부모된다, 부모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낳아야 부모가 아니라 바로 내 자녀를 임신하기 전 수정 이렇게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 전 상태가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자녀의 마음가짐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자녀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감정들이 바로 자녀들의 감정이 돼요. 저는 성품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임신했던 그 10개월 동안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에 따라서 그 엄마의 생각이 그 자녀의 생각이 돼요. 부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불신 그리고 어떤 그 근심과 걱정, 불안 이게 많은 상태 속에서 임신을 했다면 그 엄마의 생각이 이 아이의 생각이 되고 이 엄마가 이 감정을 폭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우울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다면 그 감정의 상태가 우리 아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아주 병약하고 또 아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 모든 환경이나 상황들이 나를 거부하고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배 안에서 느끼는 그런 엄청난 자존감이라든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아이의 그런 성품의 상태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성품 태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배워야 하는 거냐면 임신할 여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해야 한 엄마와 아빠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가 한 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느끼는 감정들이 바로 공유가 되고 그 공유된 것이 바로 아가와 함께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이때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세요. 그래서 사랑은 공감인지 능력으로 아이들에게 배려, 기쁨, 존중, 경청, 감사, 순종의 성품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아이들에게도 흘러보내야 돼요. 책임감으로, 절제로, 인내로, 지혜로,
창의성으로 정직으로 흘러내려가서 저는 12가지 성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12가지 성품이 임신했던 10개월 동안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성품 태교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들이 해야 할 놀라운 가치예요. 그것을 다 큰 다음에 나중에 아이들에게 시킨다. 너무 늦어버립니다. 배 안에 있을 때 엄마 자신을 좋은 성품으로 갈고 닦고, 그리고 이 부모가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가 된다면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도 아주 행복하고 안정된 그런 성품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예수님의 성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배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품으로, 균형 잡힌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성품 태교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태교입니다. 네, 우리 부모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내 아이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배 안에 있는 아기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배 안에 있는 아기가 듣습니다. 이 아이가 들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아이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예,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이 성품을 임산부인 엄마가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말해야 돼요. 임신 시기에 산모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금방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바뀌고 막 여러 가지가 바뀌니까 이 산모들이 우울해져요. 여러분, 믿음 있는 여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희망을 말씀하세요. 선포하십시오. 우리 아기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시대를 이기는 아이가 될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하여 모세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날마다 긍정적인 태도로 선포하고 그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살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또 임산부인 우리 어머니들을 보살피시는 분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임산부를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잉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시절입니다. 가장 축복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느끼고 배우시는 귀중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아주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아이들이요, 굉장히 민감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 배 안에서. 그래서 아주 찢어지는 짜증내는 소리 하지 마시고 편안하고 낮은 음성으로 도닥도닥 아이를 두드려주면서 음악과 함께 스킨십을 해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지능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들려주세요. 좋은 음악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의 소리를 내 입에 담지 말고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좋은 찬송가를 들으시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영혼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때 이 어머님들이 이 임산부 시절에 경험하면 그 안에 있는 아가가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굉장히 태어나서 아주 온화한 아이가 됩니다. 예, 아주 밤에 잠도 잘 자요. 그런데 아주 그냥 엄마가 갈고 닦고 그냥 날마다 달달달달 볶고 살았으면 아이도 심약하고 짜증스럽고 아이도 복잡한 심령을 갖춘 그런 아이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였을 때 더 큰 찬양을 들려야 돼요. 우리가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부르면 나 혼자 부르는 노래가 되지만 임신 중에 부르는 노래는 둘의 노래가 돼요. 아우, 얼마나 좋아요. 내가 부르는 노래가 나와 다른 생명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신비한 시간들을 즐기시고 찬양을 부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 성경을 배 안에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아이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사실은 그 모든 지혜의 원리는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배 안에서 임신할 때마다 성경을 한독씩해요. 제가 그런 산모를 봤어요. 저는 아기를 낳을 때마다 임신 10개월 동안 성경 1독씩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는 날에 아기가 하나씩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능이 진짜 좋아요. 막 IQ가 140, 막 천재. 성경 읽으십시오. 네, 천재입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 성경 속에 있는 진리들을 엄마와 자녀에게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엄마가 배 안에 있는 아이에게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가야, 엄마가 읽어주는 이 성경이 너를 평생을 지켜주는 길이고 빛이란다. 이 아이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임신의 시간을 즐기시는 그런 태교를 기뻐하는 이 성령 충만한 태교를 감동으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약속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되게 활발하게 강건하게 번성되어질 것을 꿈꾸며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그런 그 부모들이 돼서 태교 시간에 이 태교를 통한 10개월을 통하여 나의 믿음도 강건해지고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자녀들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로 인하여 더 풍성하고 더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품, 자녀들의 성품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태교부터. 그러고 보니까 태교 안 하신 분들이 가슴이 섬찟하죠? 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 자녀의 성품 태교로부터. 그래서 오늘 성품 태교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아주 짧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키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대방동에서 온 홍연사라고 합니다. 뱃속에서 그 영어 태교나 수학 태교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옛날에 그 미국에서 그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된 그 태교법이 정말 막 천재를 만들어낸다고 막 전 세계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뒤흔든 그런 그 태교법이 있었어요. 그분은 엄마 아빠가 그 학벌이 많지 않은 이런 초대 출신 고등학교 나온 아빠 뭐 이런 부모였는데 태교의 중요성을 알고 태교를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정말 그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음악을 듣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수학을 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빠가 퇴근해서 과학을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과학 뭐 상식 뭐 영어 뭐 다 했어요. 정말.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 정말 지능이 140 넘는 훌륭한 사람들로, 훌륭하다는 뜻이 지능이 높은 아이들로 컸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태아에서 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그 태교법에 썼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아이가 또 태어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조기 교육을 또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아이가 아주 시카고 대학을 아주 그 정말 아주 어린 나이에 들어가고
박사학위도 일찍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집의 중요한 거는 또 두 번째 아이를 또 임신했을 때 큰애가 했던 방법 그대로 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역시 그런 성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셋째가 또 임신했는데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집은 딸이 셋인데 애들이 다 지능이 140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제 이 연구 과정이 됐어요. 너무 이 무슨 비결이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이 집에 이 아이들의 우수함이 태교에 있었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근데 그 집의 방법은 굉장히 이런 자궁대화법이라는 말을 그 유래시킨 아주 장본인이 됐어요. 배 안에 엄마 자궁에 있을 때 아이를 대화하면서 아주 아이랑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가르치는 이런 태교법을 쓴 거거든요. 거기에 아빠까지 이제 완전히 이 방법을 같이 공유해서 또 아빠는 아빠대로 퇴근하면서 과학과 자연과 여러 가지 엄마 아빠가 아주 할 수 있는 총동원을 했는데 어쨌든 우수한 결과가 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아까 성경을 읽어주자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그때 이 아이들에게 주는 이 영성이 그 시간에 흘러내려가는데 인간적인 방법도 효과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시간에 무엇인가 뭐 수학을 풀고 과학을 풀고 그래서 이렇게 두뇌가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두뇌를 형성할 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수학하는 뇌가 발달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학 기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기고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효과가 없지만 아주 행복하고 내 자녀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노력들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까 잠깐의 이야기 속에서도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지 않게.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을 쓴다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리아이하고 날마다 큰 소리로 기도해서 엄마의 음성을 아이가 듣게 만들고 기도한 소리를 듣게 해주고 찬양을 듣게 해주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아이들에게 아주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영성을 길러주는 좋은 통로가 되는 그런 태교법을 쓰면 영성 태교가 되겠죠.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수학 잘하는 것보다 영성 높은 아이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아이로 키우시는 것이 아주 훌륭한 태교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번도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을 주제입니다. 태교 성품 교육.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성품을 태교에서부터 시작해 본다라고 하는 아주 조금은 색다르지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요즘 점점 출산율이 낮아진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을 많이 낳고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리와 원칙대로 자녀 교육을 하는 그런 놀라운 가문들을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공을 경험해도 결국은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중고 아이들, 대한민국의 초중고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다고 나왔어요. 네팔 아이들보다도 행복 지수가 낮았어요. 성공하는 이 성공적인 행복을 이끄는 그 열쇠가 이런 지능이나 학벌이나 뭐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품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한 성공을 이루더라. 우리 자녀의 행복을 어떻게 성품 양육으로 그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